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새날이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은 어떠한지, 기다리는 자로서 내가 바른 기다림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을 향하여 있다는 것, 종말을 향하여 있다는 것, 종말론적 삶으로서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인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인사했냐면요,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의 뜻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라나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이 대림의 기간, 또 크리스마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날이면서도 마지막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을 바라볼 때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큰 마지막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을 살듯이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늘 제 마음 가운데는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가정에서 제일 큰 행사가 크리스마스 행사였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는 때가 크리스마스였고, 제가 자라고 나서도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크리스마스 용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크리스마스 용돈,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되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무엇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선물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마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선물이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선물이 반드시 올 거라는 기다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것도 참 작은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선물은 필요 없고 그냥 사정이 좀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선물은 필요 없고 취업이나 되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필요 없고 아픈 곳이 좀 낫기나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제 삶에 빛이 좀 비치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터널같이 너무 길고 어둡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대림절은 사실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하지만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자리가 대림절의 핵심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던 시대가 우리 이 시대 말고도 성경에서도 많은 시대들에서 어둠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빛이라도 한 줄기 비치기를 기다리던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는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시대, 전쟁의 공포가 있던 시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참 많이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법한 시대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동맹 가운데 서야 우리가 더 안전할까에 매몰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갔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마지막 절에서 한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그러니까 깜깜한
시대였다. 죄악과 하나님 없음으로 인하여서 깜깜한 시대를 살아갔다. 스스로 빛을 비춰낼 수 없는 그 시대, 스스로 빛을 낼 능력이 없는 바로 그 자리, 그 어둠의 자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8장과 9절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깜깜한 어둠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깜깜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먼저 아수르에게 짓밟힌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가장 빨리 붕괴했던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가장 흑암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붕괴했던 바로 그곳, 그러니까 조금 희망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그곳, 한 줌의 빛도 없는 바로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보이게 되고요, 사망의 땅, 어두운 그 땅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 그늘진 땅, 이것은요 단순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런 가장 어두운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바라봤을 때 가장 버림받은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 이방과 뒤섞여져 신앙적으로도 무너진 자리, 삶의 변두리와 같은 그 자리, 그 자리에 무엇이 선포되느냐? 빛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다 무너져 내린 어두운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빛이 비추인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조금 덜 망가진 곳, 여기는 하나님이 오셔도 조금 괜찮은 곳,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소개할 만한 그곳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려 빛이라고는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선포된 겁니다. 내 삶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같은 바로 그 지역으로 빛이 비추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완전히 어둠이 있는 그곳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주체적인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인간이고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인간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기보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길을 찾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더 깊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어둠이구나, 내가 잘해보려 해도 잘 되지 않는구나, 내 속에 다 무너져 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내 삶의 가장 치부와 같은 그곳에 빛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돼서 햇빛이 비춰올 때 언제 햇빛이 저 멀리서 비춰오게 됩니까? 가장 어두운 바로 그 새벽에 빛이 비추어 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이고 빛은 그곳을 일깨워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반복되는 실패, 무너진 관계, 마음의 깊은 상처, 깊은 우울감, 더 이상은 기대가 되지 않는 내 삶의 많은 부분들, 그 자리를 숨기고 싶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대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어둠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어둠, 내 내면의 어둠, 내가 숨기고 싶은 그곳에 주님의 빛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비추일 것이다 말씀하고 나서 그 빛이 임하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빛이 비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창성하게 된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생명력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탈취물들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어려움, 아픔들을 압도하는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다 바뀐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임할 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신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너무 근엄하시기만 하신 것은 아니신가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 속에 벅차오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생명을 발견한 자들이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우리들인데, 진짜 죽을 자들이 살아난 자들이 우리들인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벅찬 감격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빛이 비추일 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일 때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 불편한 마음,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살아가는 거지 뭐, 인생은 그런 거지 뭐 하는 그 마음으로 계신 분들, 하나님의 빛이 삶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인생을 살아갈 맛이 나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 말씀에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말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기쁨의 이유를 계속 설명합니다. 멍에, 채찍, 막대기, 이 세 가지를 설명한대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꺾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 군대의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군사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실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성도들의 내적인 영적인 억압 가운데 있는 묶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푸시고 회복시키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멍에는 묶는 거잖아요. 짐을 지게 하는 거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만큼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 멍에일 것입니다. 채찍은 뭡니까? 나를 때리게 하는 거잖아요. 죄책감으로, 과거의 상처로 나를 찌르는 고통들이 채찍일 겁니다. 막대기는요, 우리를 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비교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자책하는 마음, 나를 밀어붙이는 그 압박들, 그것들 때문에 내 삶이 구성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그것을 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과 폭력이 더 이상 이 빛을 비추인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신었던 신발과 피 묻은 옷이 다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하던 폭력과 두려움과 억압, 그것들이 내 삶을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조금 밝아졌네, 빛이 임하면 기분이 좋아졌네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내 삶의 구조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짜여졌던 것, 내가 얽매여 있던 것, 내가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있던 그런 고집과 비교하는 마음과 책임감과 이 모든 죄책감과 자책의 목소리와 우울, 이 모든 것들을 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꺾어버리겠다, 삶의 구조를 바꾸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빛이 나에게 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지 않겠냐고요. 기다린다는 것을 그저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 어린 아이가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기다린다 하는 것보다 더 기다리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그곳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그곳에 모든 구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기다리는 그 시간, 간절히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 기다림의 계절이 바로 대림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 어두움 가득한 시대의 빛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내 삶의 이 어두움과 같은 이때에 그때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빛을 비추실 것이다. 그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임하셨느냐?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름이라. 이 사연은 이제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의 구원의 방식은요, 강력한 왕이 와서 모든 걸 평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다 초토화시키는 방식인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무엇이냐? 한 아기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기가 탄생한다. 아기는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걸어오지도 못하잖아요.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물처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내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내어지는 아기를 기다리는 것, 기다림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연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규모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빛이 확 다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가운데 작은 빛이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아기의 작은 숨소리가 임하는 것처럼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에게 붙는 호칭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아까 찬양에서도 나왔던 말씀, 기묘자라, 모사라. 참 기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그 놀라운 근원, 우리들이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길을 잃어 있을 때에도 기묘하게 또 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불안하고 늘 흩어지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이 오시는 바로 그곳에 평화와 평안과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아기가 오지만 평화의 왕으로서, 기묘하고 모사를 가진 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아짐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며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의 계절에는요, 내가 추구해왔던 세상의 방식, 힘의 방식, 능력의 방식, 내가 무엇인가 내 정치력으로 해보려고 하던 그 방식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제가 제 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 아기가 선물로 나에게 오는 그 마음으로 제가 주님의 일하심을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의 계절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높아진 마음은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었던 것은요, 평강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며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있었던 그곳에서요,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아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 은혜를 받은 이로써 나도 다른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계절이 바로 이 빛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 대림의 계절,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에서는요, 이 아기의 통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이 아기의 통치가 한 시대나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들도 바로 그 왕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신실히 지켜가시는데요, 이 모든 말씀의 마무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구원은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시대의 그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 땅에 오심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을 향하여 있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있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앞길을 향하여 있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때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흔들리는 그때 무엇을 붙잡으셔야 됩니까? 이사야서에서 9장에서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영원한 열심이 내 삶을 향하여 있구나. 그것을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흔들렸던 내 마음, 세상에 흔들렸던 내 모든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는 계절이 바로 대림의 계절이요, 빛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 대림의 계절,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얼마나 드릴 것을 준비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열심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이 빛으로 임하실 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너른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품어내는 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기쁨과 감사로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시면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죠. 한 아기로 오시는 평강의 왕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선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내 삶의 어두운 영역에 빛이 비추이시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요, 빛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있더라도요, 작은 촛불 하나를 켤 때 어둠 때문에 빛이 삼켜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흙 같은 어둠이어도 작은 불빛이 비추이면 그 주위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으로 비추일 것이다. 그래서 이 대림은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계절입니다. 빛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달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의 계절, 빛을 기다리는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때가 아니라 어둠의 한가운데서 빛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고 계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그곳에 빛을 비추이셨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 무너진 관계,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 빛을 비추이시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십니다. 얽매여 있던 것들을 꺾어버리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구조와 방향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로 오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내 삶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이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국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므로 마지막을 살아가시는, 종말을 향하여 기꺼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림의 계절,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절 빛을 비추이신 주님, 지금 우리들의 삶에 가장 어두운 그곳에, 가장 주님이 필요한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소망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열심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국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종말론적인 삶으로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